할렐루야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5번입니다. 성시교독은 5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몫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8편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6면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 48편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8편 1절로 14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드리는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높임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권속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고 신실한 약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1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주일,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결단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소망 중에 인내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수가 급증하여 고통받는 우리나라와 온 세계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환자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치료의 광선 비추어 주옵소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고 각자의 가정과 일터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쓰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소상공인들도 지켜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코로나19가 극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놀랍고 기묘하신 방법으로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복음 안에서 발견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품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와 의정자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정직함과 선한 양심으로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의 모든 영역에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더욱 하나 되어 큰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과 말씀과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이 상한 영혼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예배,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0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부터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도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심으로 오늘이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예물입니다. 한 해 동안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린 예물입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영혼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차고 넘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다가오는 한 해는 더욱더 모든 일이 잘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이 예물이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원의 강물이 되게 하시고 영혼의 생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환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더욱 새로워지게 하시고 오늘 더욱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하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 땅과 온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질병의 고통 아래 신음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두를 그리고 이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며 이 한 주간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1월 1일 토요일에는 0시에 신년 감사 예배가 있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예배와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접종 완료자만 참여할 경우에는 수용인원의 70%까지, 미접종자가 참여할 경우에는 수용인원의 30%까지 가능하다는 것 기억하시고 많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본당에서 재직회와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재직회 한 건은 2021년 예산과 2022년 예산 그리고 부목사 청빙의 건이 되겠고요. 공동의회 한 건은 2021년과 22년 예산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신년 기도 제목을 문자 메시지나 카톡으로 받습니다. 30일까지 문자 메시지나 카톡 또는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던 우리 김아람 전도사님과 정성경 전도사님께서 12월 31일부로 사임하시게 됩니다. 많이 애쓰고 수고해 주셨는데 사임하시게 됩니다. 많은 기도를 여러분께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남녀 선교회는 2022년 총회를 하시고 결과를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남 선교회 총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아동부실에서 있겠습니다. 2022년 1월 첫 주부터 바뀌는 예배 시간 안내를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일부 예배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오전 8시 30분에 일부 예배가 있겠습니다. 2부 예배는 현행대로 11시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찬양 예배는 오후 2시 30분에, 수요 예배가 또 바뀌었죠. 오전 11시 30분에 수요 예배가 있겠습니다. 교회학교 유치부, 아동부, 중등부가 오전 10시 40분에, 그리고 고등부가 오전 10시에 각각 예배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청년부는 오후 10시 30분에 있겠고요. 그리고 새벽 예배는 현행대로 5시 30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 상권을 돕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섬기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교회학교 교사와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봉사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한만수 집사님, 김원주 집사님께서 자녀 결혼을 기념해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입원하신 분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벌써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그렇게 인사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서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해 애쓰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상적으로나 교회적으로 2021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가 잊지 못할 한 해가 바로 2021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 일평생 가운데 2021년은 분명히 잊지 못한 한 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순간순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맞이했는데 지난 한 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다가오는 새해를 기쁨으로 준비하고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을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2021년은 어떤 한 해였을까? 두려움과 떨림의 한 해였다. 제 나름대로 그런 정리가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의 한 해. 왜냐하면 2021년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약간의 기대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 한 해 동안 있었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었는데 백신이 나오고 백신이 공급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2021년에는 이 모든 코로나가 깨끗하게 다 정리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출발했던 2021년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델타 변이, 오미크론 변이, 이와 같은 변이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계획과 생각들은요, 점점점 불안과 염려로 다시 그렇게 빠져들어갔습니다. 잠시 위드 코로나로 우리 모두가 일상을 회복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러나 길지 않았죠. 연일 확진자의 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더욱더 두려워하고 그리고 움츠러드는 때를 지내고 있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의 한 해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요 사람의 뇌와 신체를 방전시킨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두려움 그 자체가 그냥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그 자체로 우리의 뇌와 우리의 신체가요 방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의식적으로 피곤할 이유가 없는데 피곤하고 의욕이 없고 삶이 힘겹다고 한다면 혹시 여러분 이것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혹시나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나친 정도의 너무 과한 그런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내게 내 모든 뇌와 내 모든 신체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방전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생각하지 않고 산다고 하지만 라이트를 켜둔 자동차의 배터리가 방전되는 것처럼 피곤하고 의욕 상실이 지속되는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의 싸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뇌와 신체가 방전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혹시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들을 지내면서 너무나 우리가 그렇게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힘이 없다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워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모든 기능이 다 떨어지기 시작하죠. 인지의 기능도 떨어지고요. 판단의 기능도 점점 사람들이 떨어집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제대로 된 판단을 했던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모든 판단과 인지의 기능들이 그냥 멈춰버리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우왕좌왕하기 시작합니다. 땅에 있는 여러분 살쾡이가요 나무 위에 있는 다람쥐를 사냥하는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가만히 땅 아래에서 그 나무에 있는 다람쥐를 쳐다보는 겁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아주 매서운 눈초리로 그 다람쥐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람쥐가요 스스로 두려움에 빠져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운동신경이 마비돼서 그렇게 자유자재로 다니던 그 나무 아래로 툭 떨어져서 그 살쾡이에 그냥 밥이 된다고 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모든 기능이 마비되고 정지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혼란스러워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마비가 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요, 그렇게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기도 하고 우리를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두려움이 또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건 이런 겁니다. 이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림을 갖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단순히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4절로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본문에 나오는 왕들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왕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무언가를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빨리 지나갔습니다.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고통이 다가왔는데 그 고통의 크기가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본 것일까요? 여러분, 그들이 거기에서 본 것이 무엇일까요? 이방의 다른 나라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왔다가 무언가를 보고 그들이 두려움과 염려에 그리고 떨림에 사로잡혀서 속히 그곳을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무엇을 본 것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본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놀라움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두려움 속에, 이 떨림 속에, 이 염려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들은 떠나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이때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하나님을 보기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서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한 가지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에게 두려움이 있는가? 너희들에게 떨림이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욱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지만 염려되지만 걱정되지만 그 마음을 디딤돌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방전이 아니라 충전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염려되십니까? 걱정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리거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라. 그러면 너희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라. 불안해하지 말라. 너는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지나온 한 해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시간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아오라. 이 두려움과 떨림을 뒤로 하고 내게로 나오라 하시는 그 말씀, 그 음성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시고 남은 한 해도 그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복된 우리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두 번째 여러분, 은혜가 있는 한 해였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를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아보아라. 그것을 둘러보아라. 망대들을 세워보아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여러분, 고대에는요, 이 망대의 숫자가 군사력을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러한 중요한 지표였다고 합니다. 망대가 얼마나 튼튼한가,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그만큼 그 성이 견고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대적이 성을 공격할 때는요, 무엇보다 먼저 이 망대를 공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의 망대는 적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이방의 나라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의 망대가 하나도 망가지지 않았으니 그 망대를 가서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들의 그 공격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벽도 우리의 궁전도 안전한 그것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살펴보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 전쟁 가운데, 전투 가운데 우리를 지키셔서 그 망대를 지키시고 성벽을 지키시고 우리의 궁전을 지키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헤아려 보자. 그리고 그 은혜를 후대에 전하자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세워봅시다 라는 그런 의미겠죠. 모두가 어려운 한 해를 우리가 지냈습니다. 여러분, 다 어려우셨죠? 얼마나 어려우셨습니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얼마나 여러분 이때를 지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눈물 없이 지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우니 여러분, 사업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직장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아마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마음껏 바깥 출입도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시간들을 지나고 계시는데 심지어 교회를 오고 가는 것조차도 힘들고 어려운 이때를 지나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의 그 마음과 그 영혼도요, 얼마나 답답한지 제가 주변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통화를 하다 보면 그런 말씀들을 종종 듣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목사님. 이 시간 한번 우리 서로를 다시 한번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요. 잘 달려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잘 달려오셨습니다. 잘 살아오셨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거,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9명, 1083명 무슨 숫자인 줄 아십니까? 23일에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한 하루 사망자 숫자와 위중증 환자 숫자입니다. 하루에 109명의 사람이 죽어가는 겁니다. 1000명에 넘는 사람들이 위중증 환자가 되어서 고통받고 있는 이런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우리 살아 숨을 쉬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영혼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러한 때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 주시고 마음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뭐 다른 여러분 또 다른 은혜의 증거를 찾을까요? 이곳에 있다는 것만으로, 내가 건강하게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은혜의 증거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제가 격리가 된 시간들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하필 왜 연말에 이러셨습니까? 제일 바쁠 때 하나님 왜 이때 하필 저에게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십니까? 연말로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왜 하필 이때입니까? 조금만 늦춰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 뻔했을까요? 한 달만 좀 늦게 그냥 하시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아예 안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또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 이렇게 코로나가 우리가 가까이 와 있는 거구나. 가까이.
이제는 누가 걸려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한 가지 감사했던 게 있습니다. 이런 거 감사했어요. 제가 딱 그렇게 격리가 된 다음에 제일 먼저 드렸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새벽마다 드렸던 기도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대신 다 아플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 아프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후로는 한 번도 아픈 분이 나오지 않기를 새벽마다 눈을 뜨면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지나면서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뭐가 감사할까? 이 시간, 이 격리된 시간을 지나면서 내게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니 여러분,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한 번도 아프지 않고 이렇게 강건하게 함께하게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코로나 중에도 격리 중에도 여러분 찾아보니까요, 감사의 제목이 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올해 2021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한 해였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는 모두 함께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희성의 성도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 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시기 바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지금 스쳐 지나간 수많은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이 한 해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돌아보니 이것도 없었고 저것도 없었고 이것도 힘들었고 저것도 힘들었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들은 망대를 살펴보고 성벽을 살펴보고 궁전을 살펴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후대에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베푸신 이 한 해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헤아려보면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는 여러분, 어려운 때를 지날 때는요, 너무 먼 미래를 내다보지 마십시오. 너무 먼 미래를 내다보지 마시고요, 오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라요.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너무 멀리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그 모든 괴로움과 두려움과 염려를 다 끌어안고 살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 다가오는 한 해를 더욱더 기쁨과 은혜 가운데 맞이하신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두려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암송해야 될 성경의 구절이 참 많지만 저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드립니다.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제 설교를 다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한 구절만 가지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인도하신다고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는 일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떠나갑니다.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도요, 우리가 어려워지면 우리의 곁을 떠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가 죽을 때까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라도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 홀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 가운데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로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 죽음의 뒤를 이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약속의 말씀, 이 믿음을 붙잡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운 것은 한치 앞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마디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우리의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일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내치고 앞으로 나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것은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두렵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일으켜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시는 힘이 이 한마디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우리에게 항상 유리하게 해주지 않는 게 분명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가지고 있다고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믿음 가지고 있어도 아프고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모든 상황이 다 내게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항상 좋은 것만도 아니지요. 그렇다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 상황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을 180도 뒤집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믿음의 유익인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잘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180도 뒤바뀔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믿음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그 믿음을 뚫고 그 고난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을 이겨 나갈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믿음은 모든 상황을 바꾸지는 않지만 우리의 해석을 새롭게 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그 상황을 이겨나갈 힘과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마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방향을 잡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잠시 우리에게 원망스러운 마음이 찾아올 수 있겠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결코 방향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저 주저앉아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고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신영주 시인의 별이라는 시 중에 일부를 여러분 발췌한 것입니다.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슴에 별을 간직한 사람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다. 가슴에서 별이 빠져나간 사람은 어둠 속에서 절벽을 만난다. 여러분 가슴 속에 어둠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할 별이 있으십니까? 무엇이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을 인도하는 이 어두운 삶을 인도하는 별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인도할 만한 충분한 별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 그대로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니 죽음 이후에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저 뒤의 문을 오늘 나가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고 나간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둠을 밝혀주고 우리의 이 어두운 인생을 새롭게 해주고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그런 놀라운 빛이 될 것입니다. 이 한 말씀으로 힘내시기 바라고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해를 열어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염려합니다. 두렵습니다. 때로는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지 않게 하시고, 울고만 있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고 좌절만 하고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서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어둠을 밝힌 별 하나를 우리가 가슴에 두고 나아가는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한 해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워보며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 어려운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이 한 해를 우리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해도 우리와 더욱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울고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아래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인도하시는 은혜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